안녕하십니까 집사님들. 오늘도 참으로 비가 많이 오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비라 생각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만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하는 귀한 표준, 법, 또 규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바쁜 일정 하루 보내신 줄로 압니다. 또 시간을 구별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7번째 시간이네요. 성령의 은사. 지난주에 우리는 봉사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봉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음을 살펴보고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를 잘 이루어 갈 것인가, 또 봉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 편안하게 또 성경도 찾아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 도입 질문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하는 거 많이 있으시죠?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의 장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장점 혹은 남들이 나에게 알려주었던 장점들, 이런 것도 참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은사에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생각하는 건 소중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잘하는 것, 이 질문은 좀 어떤 재능적인 부분,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잘하는 게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저도 한번 보면 제가 뭐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잘하는 거, 뭐 음악적인 부분, 뭐 악기를 조금 다루는 거, 이런 것들 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겠죠. 뭘 만지는 걸 잘하고 또 만드는 것을 잘하고 뭐 창작하는 기술이라든지 혹은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고 또 머리가 좋고 뭐 이런 다양한 잘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참 좋은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리더십. 참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장점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면,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아우, 당신은 이걸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 온유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사랑 많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예의 바르고 이런 모든 것들도 인격적인 부분으로 참 좋은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재능이나 혹은 인격 안에서 장점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죠. 하나님, 성령께서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목적, 이유와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저 뒤편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뭐 하라?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은 바로 봉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봉사는 바로 교회에서 하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사를 주셨으니까 그 은사로 봉사하다 보면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가고 성도들을 잘 섬겨가면 교회는 잘 세워지는 겁니다. 서로 봉사하라고 했으니까 함께 같이 그리고 서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 이것은 성령의 은사를 주심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목적은 바로 유익입니다. 어떤 유익?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좋은, 다시 말해서 나도 잘 되고 성도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함으로 교회가 유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은사를 잘 사용하고 봉사할 때 교회 공동체는 참으로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서로 좋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은사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 바라고 유익한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인간의 재능과 성령의 은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재능과 은사가 어떤 관계가 있냐, 이 질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이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 총명, 지식으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재능들이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주신 재능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재능들이 많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성령의 은사입니까? 자, 재능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 재능,
그 은사는 결국 우리 2번의 문제처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성막을 짓는 일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능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그것이 그저 자기 유익과 자기만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재능은 성령이 주신 은사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냥 재능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신 은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인간의 성품과 성령의 은사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자, 이 4번 문제는 이제 성품과 은사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3번은 인간의 재능과 은사 관계고요. 자, 그래서 성품과 은사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좀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랬죠? 네, 은사가 각각 다르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두 번째는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세 번째는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네 번째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다섯 번째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여섯 번째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일곱 번째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오는 은사가 7가지로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성품과 인격 이런 부분에 좀 많이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섬기고 그리고 혹은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것,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 이런 좋은 성품들이 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하고 또 성도들이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재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어떤 성품, 이런 인격들이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도 은사입니다. 위로하는 삶, 위로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 그리고 공감을 잘하는 사람, 참 이건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은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세워져요. 은사들은 다양하게 있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지만 참 이런 성품과 관련된, 인격과 관련되어서 생기는 이런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가고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참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 하나님은 또 성령께서는 이런 것을 은사로 사용하신다는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재능과 또 다양한 성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참 감사해야겠습니다.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3번은 재능과 관련되어 있고 4번은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 5번은 이제 어떤 성령의 영적
그 권세 있는 능력 있는 은사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죠? 네. 8절부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성령의 권능의 어떤 은사가 9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이건 정말 힘있고 기적과 같은 은사입니다. 권능의 은사입니다.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필요한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져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세워가며 특별히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을 믿게 하는 기적과 같은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이런 은사도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불신자가 구원을 받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정말 유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직분자들에게 이런 성령의 은사가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때 힘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특별히 이런 재능과 관련돼서, 성품과 관련돼서, 또 성령의 권능의 어떤 은사들, 이런 모든 은사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또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이 고린도 전서를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 얘기를 꺼낸 것은 은사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은사는 성령이 주신 좋은 건데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유익이 아니라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잘못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잘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13장에 사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사랑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겁니다. 은사는 사랑이란 통로를 통하지 않고는 잘못하면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랑으로 사역하면 결국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잘 사용하는 방법, 바로 사랑이라는 것.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이렇게 사역하라고 나온 사랑의 특징들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이렇게 사랑으로 사용해야 아름답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받은 은사는 많았지만 또 권능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지만 사랑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자기 은사가 크다고 자랑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참지 못하고 성내고 그리고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부드럽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하나님이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건데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걸 오늘 우리가 6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마지막 7번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도 나오지만 성령의 열매도 나오죠. 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로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9가지를 보면 어떤 것 같습니까? 재능인 것 같습니까? 성품인 것 같습니까? 뭔가 탁월한 능력인 것 같습니까? 어찌 보면 성품과 많이 관련되어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재능과 혹은 인격 성품과 혹은 권능의 능력의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 뭐냐? 대부분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느냐? 그 중에 핵심은 사랑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사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그게 성령의 내 안에 함께하는 증거입니다. 사랑의 삶,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충성하고 절제하는 이런 사랑의 열매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사도 강하게 나타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의 열매,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도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성령의 어떤 권능 있는 은사가 많이 잘 안 나타납니다. 이제 성품, 재능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는데 권능의 은사들이 있잖아요. 신유, 병고침, 방언 통역, 영분별 이런 권능 있는 은사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나타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유의 은사가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교회를 유익되게 하겠습니까?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고 강건해지는 것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일입니까? 또 불신자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해주면 낫잖아요. 그런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사가 사랑의 열매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때 문제없이 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 없이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만 있다면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사를 사모합시다. 그러면서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은사도 충만하고 또 열매도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런 부흥의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고요. 특별히 권능 있는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불신자들의 구원의 수가 많이 증가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들 나타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기도하며 함께 이루어가야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요. 또 매일매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참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있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성령의 은사 아니면 교회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들이 강력하게 많이 나타나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주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